기이한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음향시설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 뒤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소리가 너무 작아요, 크게 해주세요 했더니 바로 옆에 있었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들을 게 없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목사들이 슬픕니다. 이 설교 준비하려고요, 쉽지 않아요.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들을 게 없다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초입의 사건입니다.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설렐까요?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이제 지긋지긋했던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하고 기대만 있을까요? 거기엔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는 없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고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거저 주시냐 말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강을 넘어가야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을 다 돌파해내길 바라요. 어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든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파하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돌파해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를 따라가랍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은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으로는 그 언약궤 못 따라가겠는데요. 제 상황 속에서 지금 환경은 그 언약궤를 못 따라간다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해요. 내가 언약궤를 따라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한 가지 룰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룰이 뭡니까?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그 거리를 2000규빗을 유지하라고 이 룰을 만들어 주십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 사이까지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게 한 45cm, 뭐 큰 어른들은 5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00규빗 하면은 그 미터로 하면은 900m, 한 1km 정도 그 거리를 유지해 가지고 그 따라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 인구 숫자가 한 200만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 맨 그 제사장들을 보려면은 그 거리가 있어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왜 2000규빗을 떨어뜨리려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 때문에 그래요. 성질 급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질 급해가지고 그 언약궤에 앞서가려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봐 바로 2000규빗을 떨어져가지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원어적으로 보면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내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하는데 언약궤 앞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건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태도예요. 하와의 그 본능이, 하와의 그 욕심이, 하와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니까 그게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도요, 하와 같은 욕망이 있어요. 하와 같은 본능이 있다고요. 하와 같은 그런 이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뭐로 만들었어요? 시띠나무, 그거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나무로 이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금으로 도금을 했지만은 사과 괴짝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시시해요. 뭔가 이 가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카시아 나무로 무슨 뭐 이런 가구 같은 거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근데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눈에 아무리 그 시시하게 보이고 볼품 없고 가치가 없다 보일지라도 지금 네가 뭔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손해 볼 것 같고 그게 바보 같게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언약궤를 앞서가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네 생각대로 내 가진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하게 보이고 볼품없고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성도의 능력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 제가 육신이 건강할 때 제가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병들어서 요양원에 가가지고선 자녀들에게 짐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남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바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래라는 것, 오늘 내가 맞이해야 되는 내일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날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삶이라는 건 뭐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삶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거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게 인생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보질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거면 좀 요단강 물이 다 말랐을 때에, 건너간만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 물이 가장 높을 때예요. 성경에 보니까 장일할 때요, 그 뚝이 넘실거릴 때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왜 하필이면 이때냐고요, 하나님. 아니, 지금 축복의 땅을 앞두고 왜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적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그런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대요?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리니,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에 내가 길이 되어줄게.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뭡니까? 우리가 낯선 여행을 갈 때나 어떤 곳을 방문할 때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에 그 장소의 그 주소를 거기다 입력을 해요. 한 번도 안 간 길이지만 거기에 어떤 것을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 주소를 딱 찍고 가면 그 내비게이션 따라, 그 음성에 따라 가면은요 무사히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나보면은요 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 준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동영상처럼 미국에 와가지고 시각장애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살아갈 때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체적으로 그 간증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앞서 숫 양을 준비해 주시는 걸 보시잖아요. 여러분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가가지고선 이 내 말을 갖다 증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서 준비해 주시는 걸 보세요.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에 뱉어버리는 걸 보세요. 저는 지나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뭐냐면 그 언약궤를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앞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뒤따라오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기이한 일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시시하게 보이고 볼품없이 보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갈 때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시작.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상황은 지금 이해 안 되지만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해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먼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요. 목욕하래요. 너 입은 옷, 더러운 옷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지금 요단강에서 목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옷을 씻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요단강 넘어가야 될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게 혹시 우리의 속마음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랍니다. 다시 5절 말씀해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에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반석에서 샘물을 터쳐 나와서 먹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40년 동안이요 고혈압 걸리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 없이 그렇게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단강을 지금 누가 건너게 해주신답니까? 하나님이 지금 건너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해라. 그리하면 바로
나머지 뒤에 일은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 이 약점이 뭐냐? 죄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성결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그건 남의 얘기죠. 그렇게 속 사람은 죄로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 나는데요, 그냥 겉모양만 어떤 이 멀쩡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아주 질타하십니까? 이 그들의 있던 겉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왜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십니까? 바로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척척척척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바로 예배드리는 척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바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그 척한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한 개만 씌우는 게 아니라 2개, 3개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이 마음의 패부를 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안 지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안 짓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요, 죄에 대한 이 회개하는 모습,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받는 능력을 구하는데도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임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도 왜 나에게 그런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혹이라도 죄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그 복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 한번 이 죄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서지 않았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게 뭐랍니까? 그 요단강 하나님의 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상황이 1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비가 장대비처럼 오니까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 물을 담으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1시간, 2시간 있다 보니까 물이 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물이 왜 안 담겨져 있느냐? 그릇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가 뒤집어지니까 받아지지 않는 거죠.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그릇 지금 뒤집어 놓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지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손이 짧은 게 아니다, 내가 귀가 먹은 게 아니다, 너희의 죄가 지금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능력이 있으신데
지금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지금 그릇 뒤집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과거의 죄라고 한 것이 죄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요,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래요. 그게 정상이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남들도 다 그래, 뭐 이 정도쯤은 괜찮아, 환경에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있죠.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 내 안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냐고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냐고요. 오늘 죄된 모습 자를 걸 잘라내시고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으로 돌아오셔서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에 주무시 전에 뭐 하세요? 보통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은 다 세수합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은 화장이 있으니까 화장을 잘 정성스럽게 다 꺼내요. 다 하시죠? 네. 육의 겉모습은 그렇게 매일매일, 어떤 분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다 그렇게 씻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어떠냐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 먼지 있지 않아요? 너무 때가 껴 있지 않아요? 너무 먼지가 많이 붙어 있어, 때가 붙어 있어서 이제는 죄 속에, 그 속에 살아가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왜 가느냐?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죄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칼 준비해, 창 준비해, 무기 준비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있잖아, 그거 씻어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오세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기이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은 나랑은 상관없어,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 우리 가정에 일어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에 어떤 걸 버려야 되냐면 냉소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어떤 태도를 버려야 된다? 냉소적인 태도를 버려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종종 들어요. 아니, 기도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아니, 뭐 예배 드려서 뭐 하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뭐 하냐라는, 말씀 읽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런 냉소적인 마음, 바로 인생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기대가 있어야죠. 바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날 걸 믿고, 바로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게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면은요, 기도 끝난 다음 항상 두리번거려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두리번거려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요.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할렐루야. 그거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해도 낙관론자예요. 이거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저는 기대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여러분, 약속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면은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거로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거짓 울음을 한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거짓을 갖다가 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넘치도록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그 힘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요, 살인자예요. 바울도 병자입니다. 병자.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실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 앞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 예배 늦지 마세요. 지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밤에 그냥 안 자고요 하다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예요. 그거 늦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하고 기대감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요, 축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다시 불붙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인생을 80세로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얼마냐면 26년이래요.
근데 잠자는 시간은 23년, 먹고 마시는 시간은 6년, 염려하는 시간은 10년이랍니다. 10년. 80년을 사는데, 근데 웃는 시간을 갖다가 보니까 여러분 웃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89일 동안만 웃었대요. 몇 일? 80년 사는데 몇 일? 89일.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죠. 웃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80년 살면서 고작 89일밖에 웃지 못하고 산다는,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요. 그 목사님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지금 어떤 안 좋은 일, 무슨 그런 슬픈 일, 화나는 일, 억울한 일, 그것이 그 웃는 일을 갖다 덮어버리니까 못 웃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웃을 수 있는데 웃지 못하더라는. 이 시편에 77편 3절 4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눈을 붙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11절 말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힘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이제 기억이 되어지니까 똑같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니카라과 선교 답사를 가면서 제가 박현수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제 입에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박현수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행복하시냐고. 지금 암 수술했어요. 가보니까 다 마르시고 허리도 약간 굽으셨는데,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가니까 그냥 100도예요 그냥. 근데 막 운전하시면서 니카라가 다 제가 다 보고 온 것 같아요. 한 곳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요, 얼마나 이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있는 남자들도 못하는 일을 이분이요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굉장히 못돼 먹었던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전에 김수태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게 했대요. 또 성도들하고 많이 싸우셨대. 그래가지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 기질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번에 선교 가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남자들도 못하는 일을 그 고침, 그런 과정 속에,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는요 솔직히 목사지만은 거기에서 며칠도 못 있겠더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행복하냐고 여쭤봤더니 행복하시대요. 이거 기이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뭐 기이한 일 하면은 뭐 암병 고쳐지고 뭐 사업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잘 되고 이런 거를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해 주는 거, 저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 주고,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 이거 기이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우리도 뭐 언젠가는 되겠죠, 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 귀한 일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일어난다고요.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나의 성품의 변화도, 내 삶의 역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들어 주시니까요, 박현선 선교사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엄청난 그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힘을 받았잖아요. 그 힘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두 눈 다 뽑히고 맷돌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을 때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사기 1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해보세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비참해요. 지금 두 눈 더 뽑히고 그냥 맷돌 돌리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능력, 그 머리털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라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